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는 목회자 중심일까요? 평신도 중심일까요? 틀렸습니다. 이 목양교회는 아직은요, 목회자 중심이에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평신도 중심인 교회입니다. 개척 교회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작은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 성도 중심, 침례교 정신처럼 회중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지금은 대부분의 어떤 사항들을 목회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의 사역으로부터 면제되거나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이, 성도들이 사역 속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신앙의 정도나 영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뭔가 하면 각 수준에 맞는 적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내는 일이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참 탁월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맡기는 거죠.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참여시키고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과제도 뭐예요? 이제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역을 분담시켜서 함께 해야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나에게 분담시킬 수 있나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목회자가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조금씩 어떤 한 부분씩을 맡아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청소하시는 것으로 돕고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식사 봉사로, 어떤 분은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돕고 섬기고, 또 어떤 분은 설거지로,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그마한 것에서 이제는 큰 것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과제가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큰 틀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7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가 이런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탁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탁월한 1인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12사도가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12사도들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자라는 일은 목회자가 탁월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탁월한 베드로 한 사람이나 12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고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의 복음 전파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느냐?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지금은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할까요?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짐승 가져와라, 안수해라, 그리고 죄 사했다, 가라.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면 밥줄이 끊겨지거든요. 그러면 이 도에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이 도에 복종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단번에 죄사함을 이루셨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종할 수가 없어요. 복종하면 밥줄이 끊기는데.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된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2사도의 탁월함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난 다음에는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대답을 못 하실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도 천사가 풀어놓고 복음 전하게 하고, 또 죽이려고 해도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또 살 길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6장 1절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 뭐하고 있어요? 잘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근데 그 문제는요, 어떤 문제냐면 구제의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구제비를 나누고 혹은 구제 물품을 나누는 이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헬라파 과부들은 어떤 과부들인가 하면 예루살렘 저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과부들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본토, 이 예루살렘 지역에 눌러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과부들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성경에 보면 과부나 고아들은 구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그러니까 같은 타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누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졌다는 것이요, 미완료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가끔 가다가 한두 번 빠진 게 아니라 줄기차게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누락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이런 구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만약에 구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저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에 대해서 대처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구제할 때가 많다 보니까 잘 못 챙겼습니다. 일할 수 있는 교회 사람은 부족해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제팀을 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진단하지 않는 거예요.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행정적인 미스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진단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진단은 이런 진단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단이 탁월해요. 베드로의 진단을 보세요. 자,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진단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구제를, 섬김을, 봉사를 아니면 사역 중심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왜 이런 진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두터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는 자원해서 뭐 했습니까? 자원해서 밭과 소유를 팔아서 물건을 막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고 자원해서 막 나누었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믿음이 내 안에 불꽃처럼 일어날 때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자원해서 막 나누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니까 믿음이 각자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자원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가 줄어들기 시작했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것보다 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고 구제하고 막 봉사하고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줄어드니까 예전에는 자원해서 했던 일을 믿음이 줄어들고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가 생겨나오기 시작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단하기를 야 우리 말씀 연구해서 말씀 가르쳐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데 이거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이거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 사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 오로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제자들이 말씀의 은혜 받게 하겠다. 그리고 이 하는 일들은 누가 하게 하는 거야? 그죠? 교회 사역은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이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사역은 누가? 집사들이, 평신도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예전에는 누구 중심이었는데? 예전에는 12사도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12사도 중심이 아니라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은혜 받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제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7 집사들이,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전환이냐면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7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베드로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12사도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왜 그래요? 사도 중심에서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역이 사도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성숙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 용어를요. 전신자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전 성도들이 사역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전신자 사역화. 그러면 목사는 뭐합니까? 목사님은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끼치고 각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분배하고 배치하고 축구 경기장에 보세요.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감독은 누굽니까? 목사님이 감독이에요. 필드에서 막 뛰고 골 넣어요. 누가 골 넣어요? 누가 뛰어요? 성도들이. 선수는 성도들이에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감독도 선수도 모두 한 팀이 되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신자 사역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진단과 해결책이 너무너무 탁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에게 세울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제시하는 7집사의 기준을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도요, 막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왜 아직 목회자 중심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기준을 보세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3절에는 성령과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하죠. 성령과 지혜 혹은 믿음과 성령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성령은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총명함을 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부각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혜가 부각되기도 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됩니까? 누구에게 사역을 시켜야 됩니까?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일을 맡기고 분담을 하고 사역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신앙생활 교회에 온 순서가 제일 오래된 분에게 맡깁니까? 성령과 지혜, 말씀과 믿음, 기도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아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로부터, 옆에 지체인 성도들에게부터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이 다른 말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분 그래, 저분 하시면 된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200만 명. 그리고 광야 여정을 딱 하는데 막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재판장에 딱 서가지고 백성들은 줄을 섰는데요. 어떻게 줄을 섰어요? 완전히 이거는 아나콘다예요. 아나콘다. 줄을요 막 꼬불꼬불 줄을 얼마나 세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세의 아내의 아빠 장인 이드로가 그걸 그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야야, 성경은 이제 의역한 겁니다. 야야, 너 200만 명 어떻게 출애굽했냐? 그 머리로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냐? 내 딸 과부 만들 일이냐? 그러면서 충고합니다. 뭐라고 충고하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라.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불의한 이득을 거절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딱 택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딱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에서 안 되면 5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에서 해결을 못하면 1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에서 해결을 못하면 1000부장을 세워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는 모세 1인 중심에서 1인 중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1인 중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라. 그러니까 1인 중심에서 탁월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변화시켜 가라.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탁월한 충고고요. 조언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일할까요? 돈으로 일합니다. 과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세우면 교회 일할 때요. 뭘로 일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경험으로 해요. 내가 그때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내 예전에 있었던 섬겼던 교회는 이런 일은 이렇게 했어. 지금도 그러니까 경험으로 일해요. 똑똑한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일할까요? 자기 머리로 일해요. 지식으로 일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우면, 칭찬받는 사람 세우면, 믿음 있는 사람 세우면 어떻게 일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택해라, 기도하는 사람 택해라, 믿음 있는 사람 택해라,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택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받고 엉뚱하게 뇌물 받고 일하는 사람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그래요. 그 말이죠. 여러분, 다른 기업이나 세상에서도 사람을 잘 세워야 성공해요. 사람을 세우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느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힘은요, 목사님 한 사람이 탁월해요. 능력이 있어요. 막 영빨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것이 교회가 가진 힘이 아니고요. 교회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목사님은 비록 은사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 주위에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버글버글 일어나는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위에 뛰어난 참모들이 있고요. 12사도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7 집사들이 함께 그 구제의 사역을, 3절에 보시면 7 사람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은 뭡니까? 이 일, 구제의 일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제 행정적인, 사역적인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평신도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7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건 베드로가 탁월했어서 12사도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7 집사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전환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건강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잠재적 목자이십니다. 잠재적 목자. 다 뭐가 되어야 돼요? 목자가 되어야 돼요. 구제의 문제 때문에 원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관심을 보세요. 구제의 문제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어요. 그러면 해결을 해서 뭐가 됐다고 기록을 해야 돼요? 이제는 구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더라, 원망이 사라졌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 나누는 거, 불평 생기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없어요? 켈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잘 포함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원망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 됐던 것은 구제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에 성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있는 거라고요.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목장 모임이 생기리라는 것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장이 생겨서요, 한 달에 2번이지만요, 그래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요,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희 목자님이 세워졌지만 나중에 또 압니까? 금단 집사님도 목자님이 돼서 3-4명으로 대동아파트 목장, 우리 교분 집사님도 목자로 세워져서 그 동네 월산 아파트 목장.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될지. 우리는 그게 뭐예요? 평신도 중심의 사역자.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그리고 목사님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목자들만 모으는 거예요. 목자들만. 요 A 목자, B 목자, C 목자, D 목자, 목자들만 딱 모아가지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우리 갈 바 이겁니다. 다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자들만 데리고 딱 하고 그 목자들은 또 흩어져 가지고 각각의 목장에서 사역하고 이런 그림이요. 이런 그림.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장유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불신자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는 것. 제 한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서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각각 아파트에서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존경을 받으셔야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신 아파트 그 동에서요, 그 마을에서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만 됩니다. 근데 밖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말씀이 기도가 충만하지 못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다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은 얻을 수 있겠죠.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은 누가 합니까 결국? 목사님이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러면 번아웃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번아웃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번아웃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이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복음의 일꾼으로 전신자, 전성도가 사역자로 준비되어 가는 방향을 오늘 제가 제시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현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 6장 7절과 같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